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가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사울이 사무엘이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어제 우리 말씀에서. 이어서 사울에게 임할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것은 사울의 신적 소명을 더욱 확신시켜주기 위한 그런 함축적인 뜻을 담고 있죠. 먼저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베냐민 경계는 이 셀사라는 곳이 베냐민 영토의 경계에 있는 성읍임을 말해주죠. 또 라헬의 묘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그런 말이죠.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미가 됩니다. 그녀는 가족과 더불어 베델에서 에브라스에 이르는 도중에 난산으로 인해서 베냐민을 낳은 후에 죽고 말았죠. 이 라헬의 묘가 셀사의 한 곳임을 알려주고 있죠. 사무엘 당시까지도 라헬의 묘가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어디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네가 걱정하는 암나기를 찾았다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할 줄 것이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요. 자, 이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되는구나. 이걸 이제 하나하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야,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징조죠. 다볼은 지명이죠. 이스라엘 골짜기에 자랍고 있는 다볼산과는 다른 곳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볼은 야곱, 이곳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지경 내에 위치한 곳으로 다볼 평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베델은 뭐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가리킵니다. 사무엘 당시까지도 이 베델이라는 곳이 성역으로 인식되었던 곳이고 제단이 남아있던 곳으로 보아서 그곳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절에서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랬어요. 문안한다 하는 말은 평화를 기원한다는 거죠. 우리 안녕하는 말, 샬롬 하는 말이죠. 히브리인들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인사말이라 그랬어요. 떡 두 덩이를 주겠다. 이 떡은
본래 베델의 제단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바칠 소제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예물을 사울에게 준 것은 비록 부지 중이기는 하나 사울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사무엘이 얘기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5절에 세 번째 징조가 또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고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산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기브아예요.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산이라는 수식이 붙었을까요? 그 까닭은 당시 기브아에 하나님이 제사하던 산당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오는 영문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먼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행정관서일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들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기둥을 말한다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전초기지 혹은 수비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후에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블레셋의 군사기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나온 선지자의 무리라는 것은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생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영적으로 지극히 암담했던 사사시대부터 영적 도덕적 회복의 필요를 느꼈던 사람들이 역량 있는 선지자의 수하에 모여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여호와의 종교의 순수성을 수호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까지 계속되었을 것이고, 그걸 선지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대의 신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었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비파와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던 악기죠.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죠. 비파는 여러분 아시죠? 하프와 비슷한 거죠. 수금은 지금의 기타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소고라는 것은 그쪽으로 작은 북, 일종의 탬버린 같은 거예요.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막 춤출 때 사용했던 것. 저는 피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언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한 것을 가리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면서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징조, 즉 사울이 가면서 계속 만나는 이 사람들과 이 정조들을 통해서 사울은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내게 말씀한 그분, 즉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말한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바로 콜링 받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속으로 놀라면서 당황하기도 하지만 점점 그 마음에 무언가가 싹 트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6절 봅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참 귀한 말씀이 나오네요. 여호와의 신은 뭡니까? 성령이죠.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활동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신에 운행하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창조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시는 장면. 성령의 임하심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다는 징표죠. 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까지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참 이번에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사울 또한 참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부어주신 인물이었구나 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나중에 이 사람 타락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성령께서 구약시대에 어떤 식으로 활동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임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 이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앗아가신다는 거예요.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이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위에 오신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중생과 성화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심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매일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영,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본어긴이죠. 물론 신약의 중생과 성화의 의미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까지 보통 사람으로 지낸 사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한 결과 또한 예적인 표적으로 사울도 예언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도 나와 있어요.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할 때는 이렇게 일하세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로워진다는 말이에요. 몸이 달라진 게 아니죠. 신분도 아주 그 신분이에요. 다만 속사람, 속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저 아버지 시키는 심부름이나 하고 목자 노릇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나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 목적의 변화,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죠. 그 결과 어떻게 있지? 의지가 생겨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디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졌다 하더니 나귀 찾으러 갔다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는 사람이 된 것. 이게 바로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수많은 사건들이 봅니다. 사울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부터 어떨까요? 다 새로운 거예요.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진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그 가치를 부여하며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있었던 많은 만남들을 되돌아봅니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한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을 탐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를 외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달이 되어 많은 계획을 또 새롭게 세우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하루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